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다. 한국에서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과 제44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북미 총회 등 큰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기까지 성령님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6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사들이었기에 평소보다도 더 큰 감동과 역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작은 종에게는 특별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예배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귀한 예배들마다 순서를 담당해야 했기에 그 긴장감은 아주 컸습니다. 또 전 세계와 한국 기독교의 리더들이 모이는 여러 차례의 특별한 오찬과 만찬들을 통해 평소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과 교제하며 색다른 경험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선교사 수련회의 유일한 선교사 강사로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선교사들 앞에 서는 일이나 여의도 성전을 꽉 채운 성도들에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약함 속에서 설교하는 일들을 통해 오히려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다가왔던 은혜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의 8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인 인생 발달, Adult Development라고 하는 연구는 700여 명의 남성과 일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75년 동안 해마다 인터뷰를 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인생 중요한 순간순간을 촬영하는 등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연구였습니다. 2003년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그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로버트 왈딩어 박사가 2016년 테드 토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했는데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즉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요, 이미 오랜 경험으로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인간 관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때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관계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만드는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의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인해 전술 같은 것, 아니면 세상의 어떤 테러나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들은 다 사랑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과 인종과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건져내었던 이 말씀, 하나님을 아들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도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를 바꾸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5명의 천막교회로부터 여의도로 옮겨져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했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삼중 축복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도 사랑하는 자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교든지 신교든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나머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왜 이렇게 하냐? 네가 수지자라고 해놓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말씀 하나씩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핵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세요.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내년이면 또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열정을 쏟고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닌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신바람 나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사랑의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35절 3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와 헌신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척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바람이 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부어지면 최고의 힘과 능력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짜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올바른 사랑, 올바른 사랑. 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최고의 환경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까? 물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사랑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인 뱀을 더 사랑했어요. 친구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가짜 사랑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은 말씀하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사랑을 말합니다. 드라마도 사랑, 영화도 사랑, 유행가 노래 가사도 사랑, 사랑, 사랑.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꼭 우리에게 실망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전반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도 나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존심이 다 상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은 조금만 건드려도 못 견뎌합니다. 남은 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교회에 여러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이익을 하나만 건드려도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억누르고 겁주고 윽박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숭배하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면요 약해집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게,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 손자,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을 품에 안고 난 다음부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친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굉장히 엄격하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허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 아들이 첫 번째 이제 손자가 되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바보가 되시더라고요. 바보가. 세상에 우리들은 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가 뭐라 그러면, 큰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그냥 바보가 되어서 아이하고 똑같이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보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힘의 지배를 믿고 힘을 얻으려고 하면 그 신앙은 끝장납니다. 교회 와서 무슨 직분을 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끝장난 교회입니다.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떠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약에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자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높은 지위, 많은 힘을 가진 것, 그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기꺼이 평범한 여자와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비족 같은 남자하고 순수한 여자가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싸우면 항상 제비족 같은 놈이 이깁니다. 왜요? 제비족 같은 이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여자에게 사기치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엉뚱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힘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낮아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올바른 사랑을 완전히 망가뜨려 갑니다. 말세에는요, 사랑 다 소용없어요. 올바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올바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도 아무 데서나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안 해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올바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잘못된 사랑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못된 사랑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의 강력한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문제 해결의 기적의 역사들이 내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새 역사, 놀라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의 세상은 쉽게 말하면 근대 이전의 세상은 신학의 권위, 왕권의 권위, 모든 것을 왕권과 교권이 정하는 권위의 시대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정하지 않고 권위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근대 모던의 시대가 임하면서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이성이 사람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이성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최고의 권위는 이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전쟁을 통해 가장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으로 바뀐 이성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가장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몰이성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성이 최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믿지 않고 각자의 기분, 각자의 느낌을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가장 어두운 흑암의 영적 절망의 시대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은 대로 동성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자유시대가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말세적인 현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미있는 것이 제일이고 웃기는 것이 좋고 신바람 나는 것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을 정하는 게 뭐예요? 매스컴이 정합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매스컴에서 하는 말은 다른 의사가 하는 말, 전문가가 하는 말보다 더 맞는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다 중요하고 매스컴에서 한마디 나오면 대박이 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 다음에 커서 모델래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장군, 대통령, 박사, 뭐 쉬바 있죠? 이순신, 김구 선생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애들한테 모델래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유명한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대세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냐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이 입었어. 뭐하러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냐 그러면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대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뭡니까? 매스컴은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돈. 그러니까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결정, 내 판단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곧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엇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
세상을 향했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잘못된 사랑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인생에도 체험되어지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성경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전도하시러 오셨다, 기도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는 나가서 전도는 못하니까 집에서 기도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작은 동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가 그날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2년 동안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무려 56가정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2년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겼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소녀의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날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56가정의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암송, 로마서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는 이제 10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송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암송케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직분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몇 년 내가 이 교회 다녔고 뭘 했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금되고 빛된 삶으로,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